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각각 마태복음은 49구절, 마가복음은 16구절, 누가복음에는 37구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27구절에 등장하니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압도적으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역시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인데 단 2곳에서 5회만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한 곳은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3차례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시작 메시지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이 이 중요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빼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틀림없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주후 6, 70년경에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주후 90년 이후에 기록되어서 20,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공간복음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반복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리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와 누가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이 기록될 시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꽤 살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요한이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긴급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살리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생입니다. 첫째, 인생의 고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 위에서 살펴본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믿고 봐서 구원받았던 놋뱀을 언급하십니다.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빛과 진리도 영생과 함께 요한이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이 전혀 다루지 않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개념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생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오십시오. 밤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며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둘째, 인생의 갈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은 동네의 다른 여인들을 피해 해가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기도 해서 틀림없이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정작 인생의 갈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인생 갈증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여인도 들었던 율법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생수를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조상 야곱의 우물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을 샘물로 비유하십니다. 이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전도합니다.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후 곧바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수가성 사람들은 길 가시던 예수님께 요청해 이틀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구원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우물로 오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고통,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은 예수님이 불임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도 기록합니다. 질병과 배고픔, 이것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생의 치명적 고통입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여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질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생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안식일 논쟁을 불러왔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는 신성모독 논쟁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으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과 달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확대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화두로 영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찾으려는 인생의 고민,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인생의 갈증, 질병과 배고픔이라는 근원적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영생의 샘물, 영생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